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48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481장입니다. 대점으로 손아리 얻으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능한 보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전도서 8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누가 지혜조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리야.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바람을 주장하며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구분으로 나눌 수 있을 듯합니다. 1절과 그리고 2절부터 5절 그리고 6절부터 8절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인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누구인가? 지혜는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말과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근데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서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우리의 표정을 바꾼다. 우리의 표정을 밝게 한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일도 있고 걱정스러운 일도 있고 또 때로는 분노할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 사람이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은 아니지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항상 무언가를 주고받습니다. 이쪽에서 액션을 하면 저쪽에는 리액션을 하고 그 리액션이 또 다른 리액션을 부르고 끊임없이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다 좋은 것만 주고받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짜증이 생기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그런 우리 마음 속의 감정은 다 표정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뇌와 표정을 관장하는 뇌는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의 얼굴 표정이 우리의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지혜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하게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때로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때마저도 그런 상태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 얼굴의 표정을 밝게 해주고 그리고 빛이 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하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참된 지혜가 사람의 얼굴을 밝게 하고 또 굳은 표정을 바꾸어 준다고 했는데 좀 밝게 사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얼굴도 밝게, 표정도 밝게. 그게 참된 지혜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가끔 농담삼아 말씀을 드는데 요즘 다리미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얼굴 주름살 좀 펴게 하는 다리미, 좀 얼굴에 굳은 표정을 확 펴주는 그런 다리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혜가 그런 다리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가 우리 속에 있어서 우리의 표정을 밝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권위에 대한 존중을 말합니다. 주로 왕에 관한 말씀인데 왕에 관한 말씀, 이제 권위에 관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을 가정으로 이제 좀 규모를 좁히면 가정에서는 부모를 존중해야 하고 부모라는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나 혹은 당회의 권위를 존중해야 하고 사회에서는 우리 대통령과 혹은 이 정치가들을 존중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권위를 가진 분들은 또 권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고집이 세다거나 일방적이거나 이런 권위는 참 수치스러운 권위입니다. 이 권위를 존중한다 할 때 존중해야 되는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존중을 받아야 할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는 법입니다. 존중받지 못하는 권위만큼 부끄러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권위를 가진 분들은 정말 존중을 받고 또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권위를 존중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자,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됩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죠. 권위에 대한 존중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왕의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 그 당시에 왕의 즉위식을 할 때 하나님께 대해서 맹세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 따르기로 작정합니다. 아마 그런 때가 있었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왕위 계승과 이스라엘의 왕위 계승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뭐 선왕이 죽으면 그 선왕이 이미 미리 임명한 태자가 자연스럽게 왕이 됩니다마는 이스라엘에서는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계약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에 여로보암이 이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를 너무 고단하게 했는데 왕이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어준 그 멍에를 좀 가볍게 해주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같았으면 택도 없는 일이죠. 이 능지처참을 받아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 될 텐데 이제 이스라엘에서는 그랬습니다. 그런 계약이 있었던 것을 보면 왕이 될 때에 아마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는 것이 있다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를 말하는 것인데 왕을 가리켜 맹세하였다면 마땅히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위임을 받은 지도 이제 거의 1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제가 위임할 때 성도님들도 서약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서약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틀림없이 이런 말이 있었을 겁니다. 이분을 위임 목사로 모시고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할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서약을 하셨을 겁니다. 장로님을 임직할 때도 서약을 하셨을 겁니다. 이분이 장로님으로 계시면서 그분을 존중하고 믿고 따르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서약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씀인데 그러면 당연히 존중하셔야죠.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당회를 존중하고 또 당회는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장로님들이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고 성도들이 장로들을 존중하기를 바라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어불성설이죠. 모든 성도들은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또 당회를 존중하고 당회는 또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이런 질서가 있는 교회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부모의 권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서 굉장히 가슴 아플 때가 많습니다만 부모의 권위가 분명히 살아있어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해주고 우리 사회에서도 또 마땅히 권위를 가진 분들을 존중해주는 모습이 있어야 하지요.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절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성질 부리고 나가지 말라는 뜻입니다. 왕 앞에서 성질 부리고 나가지 말아라. 또 왕에 대해서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라. 왜냐하면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에게 성질을 내거나 악한 것을 계획한 사람은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 지금이야 뭐 권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권위를 가진 분에게 화를 일방적으로 내거나 아니면 악한 것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때로는 권위를 가진 사람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 사이에 이 생각이 맞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회가 하는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담임 목사가 하려는 일들을 장로님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충분한 의사소통의 과정은 반드시 거쳐야 되지만 그런 의사소통의 과정 속에서 화를 함부로 낸다거나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자, 왕에게 왕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은 왕에게 말로 대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논쟁은 항상 필요합니다. 제가 누군지는 잘 모르고 그냥 소문만 들었는데요.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담임되고 나서 3년이 채 되기 전에 사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사임의 이유가 아주 웃깁니다.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서 사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목회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우리 당회원들과 함께 상의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충분히 따라갈 만한 그런 합리적이고도 영적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담임 목사는 성도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또 장로님들과도 토론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의견이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충분히 토론을 하되 장로님들은 또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대들지 말고 의견이 팽팽할 때는 담임 목사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민망하긴 민망해요.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망은 합니다만은 이 말씀이 가르쳐 주는 바가 그렇습니다.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합당한 거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5절 시작.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 자, 화면 좀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권위를 존중하면 행복해지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권위를 존중하면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게 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니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지혜자의 마음은 때, 어느 때냐 하면 왕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때, 또 판단이라는 것은 방법을 뜻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왕이 원하는 것을 잘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지혜자다. 또 그런 지혜자가 곧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권위가 세워지고 그럼으로써 그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2절부터 8절까지는 이 권위에 대한 존중,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인데 부디 우리 가음정 교회는 담임 목사나 당회가 일방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충분히 권위를 존중함으로써 영적 권위가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우리 장로님들도 우리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바른 권위를 가지고 그 권위를 잘 선용하면서 교회를 더욱더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장로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잘 알지 못한다. 특별히 불행한 일이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순서는 6절, 7절, 8절인데 저는 7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그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그래서 장래일을 가르쳐 줄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장래일을 모르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7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때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니라. 아멘. 화면 조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애매한 말씀인데 이것은
거꾸로 읽으면 이해가 편합니다.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할 것이지만 그래도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이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화가 심하게 닥쳐올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큰 화나 재앙을 당하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새벽 기도 시간에 종종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갑작스러운 사고나 불행이나 재앙으로부터 막아달라고 기도합니다마는, 어떻든 갑작스러운 화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화가 닥치는 순간에도 무슨 일이든지 때와 판단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재앙이 닥칠 때가 있지만 또 사라질 때가 있는 것이고, 그 재앙이 닥칠 때에 그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제가 아까 판단은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해 주시지만 피할 길을 주신다고도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 때와 판단,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때와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기도하시면서 아시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아시게 되는 거지요. 비록 우리의 미래 알 수 없고 어떤 재앙이,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도 모르고, 때로는 그 재앙이 굉장히 크고 극심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원치는 않지만 그럴 수도 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무장하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지요. 혹 자녀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들이 뜻대로 자라주지 않고, 혹은 내 자녀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어떤 다른 친구들이나 외부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때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다 때와 방법이 있습니다. 부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도 알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가면 우리에게 비록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속히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8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조금 더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그죠? 자,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이 있나요? 쉽게 말하면 전쟁이 닥쳐왔는데 온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나 혼자 전쟁을 모면할 길은 없습니다. 이러한 큰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으리라. 여기 주민이라고 번역된 것은 악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악이 마치 주인처럼 있고 그 주민이라고 그랬으니까 악을 행하는 행악자들을 가리킵니다. 비록 행악자들이 미래가 없는 것처럼 지 마음대로 악을 행하지만 바람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는 것처럼 반드시 그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거를 말해주는 게 8절입니다. 그럼 이 8절은 앞서 보았던 6절과 7절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지만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요, 걱정하고 염려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착하게 사십시다. 선을 행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하루하루 미래를 바라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소중히 여기고 선을 행하며 살면 그게 미래를 대비하는 방법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인데, 부디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가 주어졌을 때
선을 행하며 선의 씨앗을 뿌리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을비가 꽤 많이 내리는 이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표정에 대한 책임을 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늘 밝고 웃는 표정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교회에서도 우리의 사회에서도 권위에 대한 존중이 있게 하여 주시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존중할 만큼 아름답고 덕스러운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옵시고, 그 권위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혹 실수할다 할지라도 권위를 존중하며 순종하며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권위가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혹 삶의 어려움이 닥칠 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을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벌벌 떨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VIP 초청 잔치를 앞두고 계속 기도하는 시간 중에 있습니다. 이 1.1업 특별 새벽 기도회와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릴레이 기도회에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크시는 종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 교회 사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화요 중보기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중보기도 훈련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구약 일반 바이블 기회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로운 예배 봉사는 그 귀한 발걸음 위에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전국 여전도회 정기총회 및 특별 집회에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연합여전도회 회장님 참석합니다. 그 발걸음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10월 27일 광화문에서의 연합예배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한국교회가 바른 중심을 가지고 그 연합예배를 이루게 하시되 먼저 우리가 통회 자복하고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남자 여자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도 깨떨어진 상태에서 살아가는 비극적인 일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이제 11월 첫째 주일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회를 공고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창날 갈렙 같은 지도자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분자들이 세워짐으로 교회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회와 관련해서 아무런 불상사도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히 우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